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신경은 나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도라는 말이 내 마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얘기인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넘어올 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인격,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항상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로 인해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창조 전부터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세 분은 항상 같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지만 그때 나타난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아들로 표현합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뿐인 아들, 그렇죠? 이게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이삭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독자, 외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어요? 또 있었죠? 이스마엘도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해서 또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가르쳐서 독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삭은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독특한 어떤 그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특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뭐 어떤 걸로 대체될 수 없는 독특한 그 자리가 있었다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독자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외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특성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성을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설명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보면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저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것도 맞고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더해서 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오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 35절 한 절만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죠? 세 번째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예, 크게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나라
벌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은혜를 입었다니 나에게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난 게 없는데.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비록 요셉하고 정혼을 했지만 아직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주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항상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를 보면 항상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번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쭉 내려와서 머리 위에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들은 세례를 받고 아버지는 기뻐한다 그러고 성령님은 임하셔서 예수님 위에 함께하는 모습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보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세 분 안에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예수님이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계속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쭉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신경의 전체 약 한 70%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쭉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얘기가 끝나서 이제 뭐 제가 다시 이제 오르셔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고백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성령을 믿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을 믿사오며 얘기는 한 문장으로 딱 끝나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처럼. 그러면서 예수님 안의 이야기만 잔뜩 여기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예수라는 말은 뭐죠?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기름을 이렇게 부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쭉 보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줬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또는 왕 또는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자. 단순히 그런 구원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왕이니까 다스리시는 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목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또는 외국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꿈에도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그러나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할 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사실은 이제 주라고 붙이는데, 주라는 말은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서 보지만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존칭어예요. 높이는 언어예요. 스승이나 또는 자기의 주인이나 왕이나 또는 자기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을 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보다 존귀한 분, 나보다 위에 있는 분, 내가 존경하는 분, 이런 뜻의 표현을 갖고 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은 공짜예요.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은 이거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누군가에 드렸다는 말은 우리가 뭐예요? 나의 무엇인가가 포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라는 말 속에는 나의 돈만 가져가신다 또는 나의 시간만 가져가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는 나의 전부를 소유하신다는 말이에요. 100%.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구원하시는 분으로만 믿고 주님으로는 안 믿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둘로 나누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순간 그냥 당연히 주님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주님으로만 믿고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과 주님이라는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꼭 이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을 종종 보여줘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확실히 못 믿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100%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 나오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세요. 근데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걸어가는 거래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그런데 왜 40년을 뱅글뱅글 돌게 하셨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한 세대는 다 죽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딱 죽으면 돼요. 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우리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이 우리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빠져나오고는 싶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힘든 데를 골라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다가 뭐라고 그래요? 뒤돌아가고 싶어요. 괜히 왔다 싶어요. 따라오다가 오히려 거기서보다 더 고생하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차라리 먹을 거라도 있는데 여기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잠자리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거기랑 계속 비교하면서 거기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번이나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막 겁을 줘서라도
진짜 돌아갈래? 그럼 죽어. 그리고 실제로 막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다가 죽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할 수 없이 밀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내가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지 시험한 거다. 내 말대로 살려고 하는지, 나를 믿고 따라오는지.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낮추어서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잘 기억하세요. 복을 받으려면 낮아지면 복을 받아요. 아멘. 낮아지면. 이게 낮아진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할 수도 없군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왜 빨리 데리고 가지? 왜? 그들이 따라 나올 때 얼마나 신나게 나왔어요. 막 좋아서 춤추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자고 그랬으면 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춤추고 있을 때는 안 하시다가 좀 며칠 지나고 먹을 것도 없고 먹도 말고 그래서 힘들어지니까 가자 그러시. 기분 좋을 때 가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을 때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싫어도 해야 될 때가 딱 왔을 때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가 이게 벗겨지는 날이 오죠. 선글라스가 싹 벗기듯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싫어요. 오연수가 되죠. 가까이 있으니까. 차라리 멀리 있으면 뭐 안 보고 살면 되니까. 또 일주일에 잠깐 1시간 얼굴만 보면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살면 돼요. 뭐 직장에 나가서 돈 벌 때만 잠깐 쳐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같이 살아야 돼. 인생의 모든 걸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할 만큼 사랑할 가치가 때로는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도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해야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했으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또 하나님 맺어준 관계가 됐으니까 부모로 자식으로 형제로 자매로. 그러니까 이거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맺어준 릴레이션십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자, 너희가 내가 싫지. 그러나 나도 너희가 싫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 잘 키워서 옷 입혀서 막 화장시켜서 며칠간 씌워서 막 장식해갖고 아주 이쁘게 왕비로 만들어 놨더니 너희들이 다른 사람 찾아가더라. 옷은 내가 다 사줬는데 그 옷 입고 가서 자랑하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이더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름답게 해줬는데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네가 쫓아가는 건 다른 남자들아 이 말이에요. 왜? 이쪽 남자가 별 볼 일이 없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버림받아요. 그리고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래서 첫사랑이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그를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놔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 바로 하지 않느냐?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받는 건 아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바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믿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많은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이거 안 생긴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말만 들어보면, 즉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읽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생활에 적용시켜보면 안 해주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마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치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뭐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자일수록 좋은 것 같지만 부자일수록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왜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다 돌봐줘야 돼. 저는 1년 내내 가서 이 집 가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그냥 자기가 별로 한 게 없어.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땅을 가꾸어서 막 경작을 해서 큰 걸 거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나눠주라고 그러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런데 없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건 어디예요?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나를 준 것처럼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걸 줬을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으면 뭐예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못 깨달으면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뭐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또 둘째는 이웃이에요. 사람이에요. 돈, 명예, 권세,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기 이런 거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는 많이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사랑의 대상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무리 많아도 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설교 시간에도 혹시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은혜 받기 위해서 드려요? 아니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려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정답은 그거 맞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도 한 방울도 안 나. 목사님 설교가 감동도 안 돼. 그냥 예배가 냉랭한 것 같아. 성령님의 넉사도 안 보여.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것도 또 목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나 같아도. 여러분이 답을 안 할까 봐 내가 얼른 한 거예요? 나 같아도 안 오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볼 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성공적이 아니냐는 것은 큰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그걸 판단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맞구나. 기뻐하실 수 있어요. 야, 네가 그래도 이거 끝까지 앉아있네. 참 고맙다.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예배에 내가 감동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예배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배를 리드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웃고 싶으면 코미디를 보면 돼요. 울고 싶으면 비극 연극 가사 보시면 돼요. 노래를 막 하고 그러고 싶으면 뽕짝을 좀 불러보시면 돼요. 유행가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건드려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냐 못 받았느냐? 그건 전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내게 있었는가의 문제예요. 내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셨어요. 목도 마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또 찬송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다 마치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셔.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아차 내가 내 아들을 죽음에 내버려뒀구나. 그러고 가서 꺼내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무심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딱 구해주면서 자 내가 널 구해줬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 무덤에 던져져서 사흘이 지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내버려 두시는 시간을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잔인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조금 더 죽음의 속에 있었는데 네가 조금 더 썩어지면 돼. 네가 조금 더 냄새나는 사람이 되면 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긴다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아까 누가 보면 이제 우리가 1장 35절 읽었는데 사람이 되실 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동시에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용서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이런 건 다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되셔야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같이 느낄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와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왜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은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교는 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무언가 우리가 어떤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세계 쪽으로 우리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와. 여기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반대로 뭐라면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자, 우리가 그 창조 때 하나님이 닭을 만들었을까? 달걀을 만들었을까? 물어봤었죠? 예. 어느 걸 만들었다고 그랬죠? 닭. 왜? 달걀은 스스로 닭이 못 돼요. 그러나 닭은 달걀을 낳고 달걀을 품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달걀 자체는 혼자서 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놨으면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만들어놨어도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아이라면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인 아담이 있어야, 그리고 성인인 하와가 있어야 거기에서
경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정도 꾸밀 수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만 버려진 채로 있다면 그건 고아예요. 거기에는 어떤 꿈을, 이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나 이 땅의 과학으로 말하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이제 그런 큰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세상은 진화했는가의 문제를 놓고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누가 이길게요? 진화가 이겼어요. 당연히 여기가 이겼죠. 왜? 인간의 지혜로는 창조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그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지적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적 설계. 지적 설계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모래 속에 어느 날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시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야, 이 시계는 사람이 잃어버렸던 게 아니야. 이건 원래 주인이 없었어. 아무도 만든 사람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 모래 속에서 모래길에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만나서 철이 되고 또 어떤 건 보석이 되고 또 어떤 건 유리가 되고 근데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보니까 어떤 거는 바늘이 되고 어떤 건 톱니바퀴가 되고 어떤 거는 이런 구슬이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거는 평평해지고 어떤 건 톱니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바람이 한번 불다 보니까 우연히 탁 하고 맞춰졌는데 보니까 큰 경, 작은 게 이렇게 맞춰져 갖고 결합이 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날 시계로 완성됐다. 이거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일부러 머릿속에서 광석을 찾아내서 녹여서 주조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어떤 온도나 압력이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보석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그걸 가공해서 깎아서 맞춰가야 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우주 만물은 하물며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요만큼만 흩어져도 0.01도만 흩어져도 지구는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주적인 질서가 만들어진 거 보니까 단지 설계하신 분이 있다. 맞는 이야기죠. 네.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맞는 거야.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요? 인간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 창조를 많이 이야기해줘요. 이제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과학이 그러면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아직 창조에는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아니에요. 인간은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그러죠? 자, 저 사람들이 왜 우상 만들었는지 아니?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 나를 모르니까 저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해. 근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나무가 말도 못하는 나무가, 듣지도 못하는 나무가, 냄새도 못 맡는 나무가 너희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네가 옮겨야 겨우 움직이는 그 나무가 너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니? 내가 너희를 돕지. 그런데 세계의 가장 큰 문명을 가진 나라치고 우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 어떤 과학자들도 우리 심지어는 무신론을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을 믿어요. 우주의 질서를 믿어요. 그리고 우주의 현상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믿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 뿐이에요. 왜? 모르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해요. 아멘.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야곱의 우물을 얘기해도 내가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옳다고 그래? 그렇다면 모르는 거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냥 믿는 거지. 창조를 우리가 다 이해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창조를 왜 창조의 이야기를 하셨느냐? 요한복음에 답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빛의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이 태양, 별로 창세기는 이어져 나갔는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온 생명의 빛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지를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근데 하나님 그 만드신 이유를 요한복음에 뭐냐면 너희들이 단지 즉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어떤 질서와 또는 태양과 별과 여러 가지 짐승과 모든 자연물을 보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내가 창조했다는 것. 내 말이 이 모든 걸 지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생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빛이라는 것. 그것이 빛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빛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였다는 말이에요.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기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우주 만물을 봐라.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심어져 있어.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요즘 잘 안 보지만 옛날에 제가 즐겨보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품 명품. 진품 명품에 보면 어떤 도자기나 그림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그림들은 보면 화가가 누군지 몰라요. 왜? 자기 이름도 안 써있고 낙인도 안 찍혀있고 그러니까 그림만 있어요. 그런데 감정하는 사람들이 쓱 보더니 아 이거는 정선의 작품입니다. 아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그걸 똑같이 흉내냈는지. 그 사람 예? 작품을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어떤 작품의 풍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붓을 이렇게 그려. 사람을 그릴 때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그려. 뭐 풍경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 뭐 이렇게 필체를 보고 또는 그 어떤 그 묵을 쓴 어떤 그 묵의 담도를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누구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추측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땅의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안 믿고자 하면 아니에요. 믿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마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가 이런 지적 설계로만 다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맞아. 그러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과학자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간이 과거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 인간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무언가를 더 알아가고 있어. 라는 개념으로 이 진화론의 모든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부서뜨리기 위해서 이거니까 가짜고 저거니까 가짜고 그런 식의 공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과거의 많은 과학적인 지식이 현재에 와서는 그것은 틀린 지식이었어 라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구는 과거에는 이런 기둥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 이게 사방에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끝으로 지평선 안 보이는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떠나지 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사람들이 가졌던 지구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아주 진리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네. 아, 동그랗구나. 굉장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아요? 누군가 목숨을 걸고 한번 가본 거예요.
또는 누군가 실수로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가다 보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발견이 됐어요. 과거는 실수가 발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은 변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과학이 이 얘기를 저걸 한다고 저걸 어떻게 하든 저걸 가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적을 만들어요. 예수님은 그것 갖고 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 말해줬을 뿐이에요. 강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마리아 속에서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구나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교회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쪽에서 또 하나님은 또 다윗이라는 가문이 택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눈 모든 대화를 주님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수고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